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입니까? 메리 크리스마스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메리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기쁜 그런 뜻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무슨 뜻이에요? 크리스마스는 두 단어가 합성된 건데,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라이스트와 마스, 미사, 예배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게 이제 중세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단어가 이제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어떤 분들은 300여 년, 그러니까 AD 300여 년대에 시작되었다, 혹은 어떤 분은 중세 때 시작되었다 그러는데, 메리 크리스마스의 궁극적인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께, 크라이스트 예수님께 기쁘게 예배 드립시다. 그것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본래 의미입니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 주간에 가슴이 막 뜨거워졌던 기사를 봤어요. 기사를 본 게 아니라 이제 동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냐면 도널드 트럼프라고 하는 대통령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인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1년 전에 그 대통령 공약할 때 무슨 공약을 했었냐면, 미국 땅 가운데 메리 크리스마스가 말하여지게 되는 나라가 되게 하고 싶다, 이런 그 공약을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동안 미국의 그 한 10여 년, 20년 가까이 됐는데, 20여 년 전부터 미국의 기독교가 점점 약해지면서 세상의 목소리가 커진 거예요. 각 백화점이나 자영업자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장사를 하는데 타민족들이 계속 생기고, 이슬람권이라든지 혹은 타민족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청교도로 세워진 미국 땅에 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하냐, 그것 때문에 우리는 백화점 이용 안 하겠다, 혹은 그 회사를 이용 안 하겠다, 그 상품을 구입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백화점에서부터 무슨 단어를 쓰기 시작했냐면, 메리 크리스마스를 없애고 해피 홀리데이스, 해피라는 건 행복한, 홀리데이스는 휴일이라는 것 뜻 아닙니까? 행복한 휴일이 되십시오. 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없애고 그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카드들마다 이 해피 홀리데이스라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없어지고 그걸로 대체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그 백악관, 미국의 국회의사당인 백악관에서 우리나라 똑같이 이제 점등식을 합니다. 지난 11월 30일 날도 점등식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 버락 오바마, 작년까지만 해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그 점등식을 하면서, 크리스마스 추리 점등식을 하면서 뭐라고 인사했냐면, Happy Holidays and Happy New Year,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대통령이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부르지 않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죠. 그래서 조사를, 앙케이트를 했더니 백화점이나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쓰는 사람들이 몇 프로가 되는가 알아봤더니 불과 30%만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고, 손님들이 올 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는 사람들은 100명 중에 30명, 30%밖에 되지 않냐고, 나머지 70%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면 장사가 잘 안 되니까 해피 홀리데이스라는 말로 인사하겠다, 그런 앙케이트를 한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난 11월 30일 날 백악관의 성탄 추리를 장식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인사를 하는데, 인사말을 하는데, 난 설교인 줄 알았어요. 설교.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게 공화당이거든요. 공화당. 미국에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있는데 뭐 변하지 않는 이름인데, 민주당은 조금 개혁적으로 나가지만 공화당은 보수적이고, 신앙적으로는 공화당이 청교도 신앙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당입니다. 그래서 그 공화당 출신 아닙니까, 트럼프가? 그래서 이 신앙적으로 그 공약을 한 건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부분에 인사를 하는데 어떻게 인사했냐면, 아주 큰 소리로 강조해서 인사를 한 거예요. 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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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 and Happy New Year, 이렇게 하면서 이 연설을 마쳤어요. 그게 미국 땅에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연설 가운데 다시 이 미국 땅에 메리 크리스마스가 울려 나오는
그런 민족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약속을 하는 그러한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옆 사람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했는데 그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 인사말입니다. 다시 한번 앞뒤에 누가 오셨는지 쳐다보시면서 한번 그런 의미를 보았으니까 우리나라도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없어질 때가 올지 모르겠어요. 없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미 벌써 다 하시고 계시네. 다시 한번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예,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라도 만나면 뭐라고 인사해야 돼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한국 땅에도 점점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사라지고 있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이 뜻이 뭐라고요? 우리 예수님께 기쁘게 예배드립시다. 성탄절은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입니다. 제가 5년 전에 우리 새벽송이 약간 지금 형태가 바뀌었는데 그 이유가 있었죠. 5년 전에 그 한 교회, 이제 그 용산에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청년대학부를 담당하시는 목회자가 저희 교회 와서 집회를 인도하셨어요. 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면서 성탄절에 어떠한 사역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교회는 성탄 예배를 드리지 않고 24일부터 25일 동안 청년들이 그 달동네 같은 곳에 가서 연탄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어려운 가정들 다니면서 지역에 가서 홀몸 어르신들에게 그 벽지를 발라주기도 하고 집을 고쳐주는 그러한 사역들 막 조를 짜서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좋은 사역들 한다. 왜냐면은 그 당시에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보니까요, 자기네들끼리 이때쯤 되면 성탄절 전야 예배 마치고 목사님 우리 교육관 사용하게 해주세요. 왜 그러냐더니 선물 교환한다고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선물 교환하고 자기네들끼리 커피 마시러 다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그래서 새벽송 우리 교회도 그래서 바꾼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것에 있어요. 우리끼리 그냥 구역장님, 장로님들, 목회자 가정 가서 매일 크리스마스 뭐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산타 할아버지 자루 갖고 가고 거기 과자 남는 그런 풍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소외되고 낮은 곳에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자. 옛 천사들이 첫 번째 성탄절날 일하고 있는 밤중에 일하고 있는 목자들에게 찾아간 것처럼, 예수의 탄생을 모르는 사람에게 찾아간 것처럼 우리도 찾아가자. 그래서 소외된 분들, 지역의 어려운 분들, 혹은 또 밤중에 성탄절이지만 근무하고 있는 근무지에 찾아가서 우리가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선물도 전달하는 귀한 사역을 하고 있죠. 근데 그 교회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빠뜨린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성탄 예배입니다. 성탄 예배. 25일 날 요즘에 한국 교회가 25일 성탄 예배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가 없어지면서 성탄 예배도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과 지내자, 연인끼리 연인들이 같이 모여서 지내는 시간으로 착각하고, 기독교인들조차도 성탄제는 하늘에서 무엇이 내리기를 원해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흰 눈이 내려갖고 막 그랬으면 좋겠다. 여러분, 성탄절에 예배 드리려면 눈 오면 안 됩니다. 그냥 달 사 끌고 오려면 이제 눈 오면 안 돼요. 눈도 오더라도 잠깐 왔다가 기분 좋게 내리다가 길이 좀 이렇게 빙판이 안 돼야죠. 그래서 이 목회자들은 성탄 예배 때문에 걱정하는데 성도들은 흰 눈이 펄펄 내리는 성탄절을 그렇게 기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탄절은 연인들끼리 눈 맞으면서 놀러 다니고 가족끼리 식사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경배하는 날이에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날, 그것이 메리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많은 교회가 이것을 놓치고 있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내일 10시 30분에 이 본당에서, 이제 보통 3부 예배가 11시인데 10시 30분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아내인 여자가 생일이면 누가 축하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어떻게 그것도 목소리 크게 나오네. 그럼 남편이 생일일 때 누가 축하해 줘야 돼요? 아내가 또 축하해 줘야죠. 부모님이 생일일 땐 누가 또 축하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생일일 땐 누가 또 축하해 줘야 돼요? 부모님들이. 여러분, 공통점이 있죠. 생일은 내가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축하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해주는 겁니다. 제일 초라한 생일이 뭐냐면 축하해 줄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케이크 하나 파리바게트에서, 죄송합니다, 일정 특정한 회사를 얘기해서 파리바게트에서 케이크 하나 사다가
축하도 해준 사람 없으니까 혼자 촛불 켜놓고 야, 너 그동안 수고했다. 너라도 그냥 축하받아라. 그러면서 자기 혼자 불 켜고 자기 혼자 끄고 자기 혼자 케이크 먹으면 얼마나 초라합니까? 여러분 25일은 누구 생일이에요?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의 생일이에요. 그러면 누가 축하해 줘야 됩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축하하지 않죠. 누가 축하해야 되냐면 크리스찬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축하하러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내일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기쁨을 가지고 달려나오는 것이죠.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로만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께 기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립시다, 그렇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4절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있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예수님은 왜 결혼한 이미 남자를 알고 있는 여자를 통하지 않고 동정녀, 처녀, 영어로는 버진이라고 하는데 처녀를 통하여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게 하셨을까? 물론 신학적으로는 남자의 씨가 아니라, 그러니까 남자의 씨라는 건 뭐냐면 아담 때부터 이 남자들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씨가 심어지면 죄를 갖고 있는 그 예수님이 되니까 그 씨를 통하지 않고 성령의 씨를 통하여서 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죄가 없는 무음한 그러한 예수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동정녀, 처녀를 통하지, 남자를 통하지 않고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그 신학적인 대답입니다. 성경적인 대답. 성경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처녀를 통하여서 낳게 하셨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찾아보실래요? 21절부터,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한번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보시고 거기 한번 찾아보시죠. 읽어보시는 게 아마 여러분의 기억 속에 또 은혜 받는데 더 도움이 될 겁니다. 21절부터. 1장 21절 배경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루는 요셉이 소문을 듣게 됩니다. 자기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고서는 이 요셉이 분노하고 너 누구의 아들이냐, 누구의 애를 가진 거냐, 그렇게 막 멱살 잡고 집어던지고 싸운 것이 아니라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조용히 끊고자 했죠. 그런데 그날 밤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런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1장 21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거기 20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 된 것이라? 성령, 남자의 씨가 아니라 다른 남자를 만나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되면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줘라. 그 예수의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는 뜻의 예수를 지어주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된 것이냐면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여러분, 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예언의 말씀이 전해졌다는 것이에요. 어떤 말씀이에요? 구체적으로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본래 이름은 예수님이고요. 그럼 임마누엘은 뭐예요? 별명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남을 통하여서 무슨 징조를 보이는 건데, 사인을 보내는 건데, 어떤 사인이냐면 임마누엘이라는 사인. 그것은 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의 임마누엘이라는 별명을 지어주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징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곳에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러면 이 구약의 선지서의 말씀을 지금 빌려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신다, 이렇게 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구약의 말씀 어디에서 따왔는지 한번 그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왜 이렇게 처녀의 몸에서 낳게 하셨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피차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오늘 열왕기 하 말씀으로 또 돌아갈 거예요. 열왕기 하 말씀인데 여러분들 자막을 보면서 성경 말씀을 같이 읽으면 되겠습니다. 열왕기 하 16장 2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아스라고 하는, 오늘 이사에 나오는 아스라는 왕의 주인공인 아스의 이름이 나오죠. 그 아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열왕기하 16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는 남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울,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때 르호보암 때 두 나라로 갈려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분열 왕국이 됩니다. 우리나라 38선이 갈린 것처럼 그렇게 두 나라가 되죠. 그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쪽에 있는 유다의 12번째 왕으로 그 아하스가 세워지죠. 그리고는 이 남유다를 16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6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는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우상 숭배를 하고 악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번 2절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6장 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몇 세 때 왕이 된 거예요? 20세에 왕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요, 예루살렘에서 몇 년 동안 다스렸어요?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3절,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면, 그러니까 이방 약속을 할 때, 언약을 맺을 때 그 아들들을 막 그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그러한 관례가 있었는데, 이방의 그런 관습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4절 계속 읽어볼까요?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이 아니라 이방 신에게요. 이 산에 가면 이 산에 다스리는 신이 있겠다, 거기다 제사 드리고 분향하고, 저 산으로 가면 또 저 산을 다스리는 신이 있을 거다 생각하고 그 산에 제사 드리는 우상 숭배 아주 탁월한 그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아스라는 사람이 통치할 때 그래서 어떤 일이 또 벌어집니까? 5절 말씀에 보면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북이스라엘이 위쪽에 있었잖아요. 그 두 나라가 연합해서 이 남유다를 침략하기 위해서 쳐들어오죠. 한번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정치적으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주변 국가 중에 강대국이 하나 있었는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 아수르가 이제 세계사에서는 시리아인데, 아수르가 힘이 강해지면서 막 그 주변 국가를 침략해서 조공을, 세금을 받아낸 거예요. 너희들 침략하지 않을 테니까 세금 내라. 세금 우리는 못 주겠다. 그럼 막 침략해서 괴롭히고 그러니까 이 세 나라가 조공을 바쳤어요. 그럼 우리 도와달라고, 우리 침범하지 말라고 아수르에게 막 세금을 바치는데 점점 세금이 많아지는 겁니다. 요구하는 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하루는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작전을 합니다. 여보시오, 우리 두 나라가 계속 이렇게 약속으로 아수르가 세금이 점점 많아지는데 계속 조공을 바칠 겁니까? 우리도 힘듭니다. 그러면 우리 남유다와 합해서 세 나라가 힘을 합치면 아수르 이길 수 있을 테니까 우리 갑시다. 한번 남유다에게 한번 문의해서 같이 연합해서 군사를 이끌어서 한번 아수르랑 싸움하자고 문의해 봅시다. 그랬더니 남유다 이 아하스 왕이요, 그 얘기 듣고 허락합니까? 안 해요. 아니요, 우리는 전쟁에 안 가겠습니다. 괜히 갔다가 패하면 더 우리가 어렵게 되니까 그냥 이 아수르 왕에게 우리는 계속 조공과 세금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화가 난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그러면 우리가 저 북이스라엘을, 저 남유다를 먼저 침범해서 그 나라를 잡고 그 다음에 우리가 힘을 합해서 저 아수르를 침략합시다, 공격합시다. 그렇게 하고서 두 나라가 연합해서 남유다 아하스 왕에게 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아하스가 지금 위기 가운데 빠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일에 가담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두 나라가 연합해서 공격해 오니까 힘이 없는 아하스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아니하고 아수르 왕에게 쫓아갑니다. 그리고는 사자를 보냅니다. 편지를 써서 아수르 왕이여, 나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당신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두 나라가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아수르를 의지하죠. 한번 7절 말씀 볼까요? 열왕기하 16장 7절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뭐요? 신복이요 왕의 완전 굴복당하는 것이죠. 아들이라. 그 다음에요,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두 나라가 지금 우리를 침범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뇌물을 드리는데요, 어떤 뇌물을 드리냐면 성전에 성도들이 드려진 헌금들, 금은들이 있는데 그 예물들, 기물들을 다 모아다가 아수르에게 바치는 거예요. 성전의 모든 것을 가져다가 막 그 아수르에게 바치는 거죠. 한번 그 8절 말씀 볼까요? 8절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그러니까 전쟁에 우리를 도와달라는 뇌물로 자기 왕궁에 있는 것, 그것을 바친 것이 아니라 성전에 있는 모든 예물들, 헌금 드려진 것, 또 기물들, 금으로 된 것, 은으로 된 것 다 쓸어다가 왕이 다 갖고 오라고 해갖고 그것을 거기다 갖다 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아하스가 좋아 보입니까? 악한 왕이죠. 선한 왕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왕이 아니라 세워놨더니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며 영적으로 부흥되기 위해서,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 부흥을 이끄는 왕이 아니라 오히려 아수르, 거기에 성전에 모아진 예물 기물들을 다 끌어다가 거기다 팔아넘기는 그런 악한 왕이에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아하스 당장 때려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고 막 채찍질하고 싶죠. 그런데 둘째로 이러한 악한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오늘 본 말씀으로 보세요. 이사야서 7장 1절부터 12절 말씀인데 4절 말씀 보세요. 이 두 연합군은 결코 남유다를 멸망하지 못할 것이니 아하스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를 합니다. 한번 이사야서 7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연기나는 나무가요, 구루터기가 금방 뭐 숯덩어리가 꼬챙이로 찍으면 술은 무너지듯이 그들이 아무리 두 나라가 이렇게 연합해서 올지라도 그것처럼 내가 만들어줄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악한 아하스에게 위로하고 격려를 합니다. 7절 말씀 보니까 또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죠. 예언을 해주시죠. 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면, 두 나라가 침범하려고 하지만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죠. 왜 이렇게 하나님은 악한 아하스 왕에게도 이렇게 선을 베푸십니까? 위로하고 오히려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십니까? 그 이유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다윗의 언약 때문입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그 조상 다윗에게 맹세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죠.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께 선한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전을 지어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천막 가운데 계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한 이 건물, 빈약한 건물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주의 성전을 지어 바치겠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요, 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다윗아, 네가 나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알겠다.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하겠다. 그러면서 축복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사무엘하 7장 9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어떻게 만들어주리라?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네가 나를 사랑함으로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냐?
내가 너를 축복하는데 네 이름을 위대한 이름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또 하나 축복하는 것이 1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사무엘하 7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거기에 무슨 말씀이냐면 네 왕위가 영원히 있을 것이다. 네 자손을 통해서 왕위가 계속 이어질 거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바뀌면서 쿠데타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른 왕조가 세워지기도 하고 이 왕위가 막 바뀌죠. 그런데 남유다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20명의 왕이 세워지면서 한 번도 다윗의 혈통에서 벗어난 왕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혈통에서 나오는 거죠. 아스도 그 다윗의 혈통 가운데 한 왕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으셨습니까? 다윗에게 약속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나라가 침범하겠지만 아스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혈통을 지켜주겠다. 그 약속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누구 때문에요? 조상 다윗 때문에 그래요. 다윗 때문에 이 아스를 도와주는 것이죠. 아스가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십니다. 이사야가 아스에게 얘기하죠. 아스야, 너 이걸 믿지 못하겠느냐? 가만히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내가 너희 나라를 지켜준다고 하는 그러한 징조, 사인을 네가 요구하면 내가 보여주겠다. 그러면 네가 사인을 보면 네가 믿을 거 아니냐? 한번 얘기해봐라. 내가 어떤 사인을, 징조를 보여줘야 내가 너희 나라와 함께하고 지켜준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아하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한번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7장 이사야서 7장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한번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지켜준다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없다면 그 징조를 요구하면 내가 보여줄 수 있으니까 얘기해봐라. 했더니 나는 징조 필요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 가운데는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아수르에게 그 예물을 드렸고 지켜주기로 약속받았으니 그런 징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기 위해서 징조를 약속합니다. 그래, 네가 요구하지 않지만 내가 너희 나라와 함께하고 있고 너희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겠다고 하는 그 징조를 보여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한 것이 오늘 본문의 주요 말씀이죠. 1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다윗과 약속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아하스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징조로 무엇을 약속했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때 이 징조를 통하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음을 확신해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이란 건 뭐냐면 동정녀를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 주신 사인입니다. 이 약속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 와서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결혼한 여자를 통하지 않고 결혼 전에 있는 마리아 처녀를 통하여, 동정녀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확신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러한 사인을 주시려고,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낳게 하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까? 기독교는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크게 세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 상식을 떠난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자녀가 잉태되는 것이지 어떻게 여자 혼자 이 일이 이룰 수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징조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전능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그 지난 주간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25년 된 냉동 배아로 임신 출산 성공하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태아, 이제 뱃속에 있는 태아라는 명칭은 보통 이제 의학적으로 뱃속에서 이제 그 결합이 돼서 정자와 난자가 결합이 돼서 체세포 분열이 되면 그때를 뭐라고 부르냐면 배아라고 부릅니다. 배아. 그다음에 의학적으로 기간이 7주 정도 되면 그때부터 태아라는 말을 씁니다. 태아. 그러니까 태아 7주 전에 있는 정자와 남자가 만나서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그 7주 전에 있는 그 배아를 냉동 보관하는 거예요. 냉동 보관. 이제 요즘에 어떤 분들이 그렇게 냉동 보관을 하냐면 이제 시험관 아기라든지 이렇게 이제 그 막 쌍둥이라든지 이렇게 체세포 분열이 2명, 3명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명 정도 키우고 나머지는 그 따로 냉동 보관했다가 혹시나 다음에 더 아기를 갖고 싶을 때 그걸 그대로 넣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걸 냉동 보관하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뭐 우리는 1명으로 괜찮다, 혹은 뭐 2명이 또 더 태어나고 그래서 이것을 포기하고 이거를 기증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냉동 보관을 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전하는데 이게 보통 이제 미국의 그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돈 한 1,300만 원에 이 배아가 이제 전달되는 것이죠. 25년 동안 이게 기록에 그동안 그 전까지는 20년 된 냉동 배아였는데 25년 동안 냉동으로 보관된 이 배아가 26살 먹은 그 자매에게 그 자궁 속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10개월 동안을 잘 보관하고 키우다가 드디어 10개월 만에 출산하게 된 것이에요. 지난 11월 달에 출산해 갖고 세계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이게 세계 토픽으로 나와서 아마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들도 의술이 발달되면서 과학이 발달되면서 이러한 이 아기를 떼어다가 여자 뱃속에 넣어서 키우는 그러한 능력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로 Y 염색체 하나 뽑아갖고 여자 뱃속에 못 집어넣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연계 속에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징조로 보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전쟁하다가 막 지게 되니까 징조를 보여달라고 할 때요, 그 해를 막 멈추게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선지자가 징조를 보여달라 할 때 이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나머지는 이슬이 깔리는, 또 거꾸로 해달라니까 또 그런 자연계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 그 징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확신을 주려고 하는 그런 사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연계 속에서 우리 상식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징조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또 어떤 분은 동정녀, 처녀가 아이를 탄생케 했다니까 그것을 믿지 못하는 이유로 성경의 다른 책들에서는 강조하지 있지 않다. 예를 들면 이게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만 기록되어 있고 다른 서신서, 바울 사도는 한 번도 언급을 안 했습니다. 왜 바울 사도도 언급도 안 했는데 그는 믿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두 군데서 강조한 것 같고 어떻게 우리가 다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에게 물어봤대요. 당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 교훈한 것을 믿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막 이런 쭉 산상교훈한 걸 믿습니까? 했더니 당연히 믿지요. 좋은 말씀 믿지요. 근데 그 산상수훈도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밖에 기록되지 않고 있거든요. 2장밖에. 그건 철저하게 믿으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 태어나셨다는 걸 믿지 않는다는 건 또 잘못된 것이죠. 그럼 바울 사도는 왜 언급 안 했습니까? 바울 사도가 있는 그 시대는 동정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했다고 하는 그러한 말에 의심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어떤 사람은 처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다는 걸 믿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어떤 부류냐면 다른 신화, 다른 나라 민족 전설 가운데서도 처녀가 잉태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리스 신화에 보면 제우스가 그 말크레네라고 하는 그 몸속에, 여자의 몸속에 들어가고 신하의 몸속에 들어가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자녀가 누구냐면 헤라클레스 아닙니까? 헤라클레스는 이 제우스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낳게 한 것이죠. 그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자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아버지를 통하지 않고 처녀인 어머니를 통해서 나는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처녀의 몸에서 났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도 그 전설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차이점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그 알렉산더나 이러한 신화에 나오는 것보다 이 예수님의 탄생 기록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의 이사야 7장에 이미 그 이전부터 처음에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 뱀이 하와를 꼬셔서 이 선악과를 먹게 한 그 죄가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데,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남자를 통하지 않고 여자에게서 태어날 것을 미리 원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신화가 있기 전부터 이미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처녀가, 동정녀가 아기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징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성탄절에 무슨 신앙이 회복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다. 비록 아하스 같은 악한 왕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지만, 여전히 성전에 와서 허문금한 걸 빼다가 바깥에 뇌물로 바치는 그런 나쁜 왕이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신 것처럼.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간 가서 절하고, 오늘은 또 성탄절이니까 여기 와서 또 예배드리고, 물론 그런 분이 없잖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래도 주일날 나오는 거 아닙니까? 혹시 성전에 있는 헌금을 빼다가 저 절간에 바친 사람이 있습니까? 저 미국에다 갖다 바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정도는 우리는 악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악한 아하스하고도 함께 했고,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우리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개척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개척교회가 있었는데, 그 개척교회는 전주에 있는, 전주시 중화산동에 위치한 전등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시화인데, 그 전등교회 개척교회가 이제 2년 정도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상가 건물에 전세로 들어갔었는데, 그 전세 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좀 올려달라, 전세금을 올려달라. 그것도 많은 금액을 부른 거예요. 나가라는 얘기죠. 한 달 기간 줄 테니까 나가든지 아니면 이 올린 전세금을 내든지 선택해라. 근데 지금 2년 전에 개척하면서 이 데코레이션 막 의자도 갖다 놓고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성도들이 2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몇 명이나 모이게 됐냐면, 학생들 합해서 35명밖에 안 됐어요. 35명. 그러니까 어른들이 20명도 채 안 되는 그러한 개척교회죠. 미자리 교회죠. 그런데 전세금이 어디서 납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이러한 전세금을 올리든지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몇몇 집사님들이 철회하며 가면서 릴레이 금식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40일 작정 기도를 한 거예요. 한 10일 정도 지나면 뭔가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누가 좀 뭘 갖다 줄 줄 알았는데, 아니면 주인의 마음이 바뀔 줄 알았는데 전혀 요동치 않습니다.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뺄 준비하라고 그러긴 하죠. 주인의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위기에 봉착한 담임 목사님이 하루는 선포합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산기도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더 부르짖교회에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새벽 기도 마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 있는
강천산이라고 있는데 강천산에 올라가서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산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들이 어떻게 목사님 혼자 이렇게 보낼 수 있는가? 우리도 같이 따라가자 해갖고 몇 분의 집사님들이 같이 따라서 거기에 올라간 거예요. 막 산기도를 하고 이제 점심때쯤 돼갖고 이제 내려오는데 한쪽 구석에 빨간색 예쁜 꽃이 펴 있어서 목사님이 아이고 저 꽃 예쁘네 하고 가까이 가서 보는데 집사님이 따라가서 보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한 분이 소리친 거예요. 목사님, 이 꽃은 산삼꽃입니다. 산삼꽃. 산삼이 발견된 거예요. 산삼이. 그래서 그거를 캐다가 그 전문가한테 갖다 줬더니 300년 이상 된 산삼이다. 그래서 다음날 또 산기도 하러 갔는데 내려오는 중에 또 그 근처에서 새 뿌리가 더 발견된 거예요. 다음날 또 갔는데 4뿌리가 나와서 총 몇 뿌리가 나왔냐면 300년 이상 된 삼삼이 8뿌리가 나와갖고 8뿌리가. 그래갖고 그걸 팔아갖고 교회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한 거죠.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있습니까? 문제가 안 풀린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하는 신앙은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신앙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는 얘기하지만 한 소년이 있었는데, 청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은 수영 선수였습니다. 수영 중에서도 다이빙 선수였습니다. 그는 세계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 딸 것을 기대하면서 조그만 학교 대항 그러한 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놓고 경쟁하는, 다이빙을 하면서 그는 하루는 그러한 조그만 대회에 나갔다가 금메달 딴 거예요. 너무 기뻐갖고요, 금메달 들고 책가방을 집어던지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엄마를 불렀습니다. 엄마, 나 금메달 땄어요. 금메달 땄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막 팔짝팔짝 뛰면서 야 진짜 금메달 땄냐 깨물어보고 막 그럴 줄 알았더니 엄마가요 시무룩하게 있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러대요. 얘야, 나는 네가 금메달 따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백성 되는 것이 엄마의 소원이다. 이 아들이 엄마가 반기고 좋아할 줄 알고 제일 먼저 엄마한테 금메달을 갖고 왔는데 재수없게 또 예수 얘기를 그날 하니까 기분이 상해갖고요, 그래갖고 금메달 집어던지고 문을 쾅 닫고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배회를 하다가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오늘도 다이빙 연습이나 하자 그러고서 수영장을 향해서 평상시에 연습하는 장소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그가 다이빙 때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된 것이죠. 준비 운동을 하고 다이빙 때 마지막 끝선에 서서 손을 펴고 이제 다이빙을 하려고 밑을 내다보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수영장이요. 엄마가 그토록 얘기하는 십자가, 빨간 십자가가 수영장 물속에 크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재수없게 이 수영장에도 왜 십자가가 저렇게 보이냐? 뛰어내리려다가 기분이 잡쳐갔고요. 그래갖고 그걸 다 포기하고 탈의실을 내려가면서 그 수영장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봤더니 그 수영장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 시간만 되면 수영장 물을 가른다고 다 빼놓는 건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그 물이 다 빠진 상태에서 다이빙했다면 자기는 머리가 깨져서 그 자리에 죽었겠죠. 엄마가 그 시간에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보이게 함으로 생명을 살린 것이죠. 그걸 깨달은 이 아들은 수영장에 철푸덕 앉았습니다. 그는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생명을 구원했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니까 울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군요. 그러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은 믿는 자녀에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아하스 왕에게도 함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 성탄절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그 믿음을 갖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문제 가운데서도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 제 가운데도 여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마지막 주간 2017년도 마지막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